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과 천사들을 이제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훨씬 탁월한 분이다. 이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을 천사들과 비교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이 천사를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존재로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예수님보다 천사가 더 중요한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도 천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이제 넘어가서 예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천사들보다 예수님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요. 또 히브리서를 계속 이제 읽다 보면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존재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탁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이제 증명하는 이제 그런 것이 히브리서인데요.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제 이런 생각들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사상들 중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가르침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가르침 중에 천사와 관련된 게 뭐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마치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강하게 배어 있었고 또 그것을 강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 보면 골로새 교회에도 천사 숭배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이 들어온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왜 생긴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던 그 전달자가 천사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 숭배 사상이 여기서 생겼고요. 천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가르침인 거죠. 거기다가 천사들은 큰 능력이 있는 존재로 구약 성경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이 천사가 멸망시켰고요.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그 사자의 입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천사들을 표현하는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었는데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주는 피해가 뭐냐면 예수님을 유일한 중보자로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중보자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가 아니라 천사들도 중보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천사들을 동급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는 이제 그런 결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천사들은 예수님을 위한 창조물들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천사들은 예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천사들은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들을 섬기는 존재지 우리가 숭배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생각들 중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며 도와야 되는 것, 이것을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생각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4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보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제 이름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말씀이 생각나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빌립보서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높이신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희생의 결과로 그 희생에 대한 값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한 희생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죠. 자기 몸을 다 찢으신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존귀케 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서 그 값으로 그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십자가 사건을 아주 완전히 잘못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런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저주의 죽음인데 어떻게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구원자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 이런 두 가지의 질문이 유대인들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질문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정말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은 정말 값진 죽음이라는 거죠. 정말 이것보다 더 큰 값진 죽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능력이 됩니까? 죄가 사해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을 왜곡시키다 보니 이제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늘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가르침 세 번째는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이름이 있다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친밀하다, 그만큼 가깝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경은 성부와 성자가 한 본체라고 증언하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높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들어갈 어떤 존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석가모니, 마호메트, 달라이 라마, 또 뉴에이지 사상은 인간의 잠재적 능력이 예수님보다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물질주의자들은 물질이 예수님보다 높고 부모들은 교육이 높고 미혼 남녀들은 미와 능력과 장래 비전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높은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혼탁한 삶, 무질서한 삶, 불행한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로부터 잘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